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구호로 치면 예수 부활, 성령 세례, 성령 권능, 예수 증인, 예수 승천, 예수 재림. 요즘 구호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좀 줄이면 성령 권능, 예수 증인, 예수 재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의 33년간의 지상생애를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딱 33년 만에 가셨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인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 교회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과도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도기가 10일이에요. 10일. 10일이라는 것은 10년도 될 수 있고 100년도 될 수 있고 뭐 1년도 될 수 있겠죠. 10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꽉 차다는 뜻이거든요. 1부터 10까지 세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수라 그래요. 만수. 꽉 찬 거 10일을 세는. 참 예수님이 보면요, 숫자를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이 수학을 잘하셨습니다. 옛날에 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느 그 창조과학 을 하시는 어느 교수님이, 김영현 교수님인가 제 기억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푸는데요, 전부 수학이야. 근데 그거는 수학을 좀 해본 사람은 이해가 금방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뭐 수학을 전공한 것, 수학 전공한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 1장 1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수가 있었잖아요. 삼일체도 있고, 뭐랄까, 7교회가 있고, 또 7 나팔, 그죠? 7인, 7자를 좋아하시고, 666은 짐승의 수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숫자를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40일 만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40일 광야 생활 하셨으니까 41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냥 우리들은 대충 뭐 40일 좀 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칼 같으시죠. 10일만 딱 남기고 올라가시는데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과도기인 거예요. 이 과도기인데 그 과도기 때 두 가지 한다 그래요. 하나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를 준비하고, 성령 권능 받기를 준비하고, 교회 시작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늘 드리지만 우리가 성령 권능 받고
예수 증인되고 예수 재림을 깨어서 준비를 하려면은 이 예수께 헌신한 사람들이 기도의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제는 헌신이었습니다. 예수께 헌신, 기도의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부모가 구원을 받든지 형제가 구원을 받든지 자녀가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이깁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배후에는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마귀를 물리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기도에 헌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뭐랄까 너무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저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마귀 천지잖아요. 요즘은 그냥 온통 마귀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 그것도 방위도 제대로 안 했대요. 탈영비. 그래갖고 뭐 거의 뭐 그냥 그 뭐랄까 군인들 해체시키고 있다.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한테 총알을 안 주고 삼단봉은 줬대. 무슨 경찰, 순경인가 삼단봉 주대. 이게 하여튼 미친 놈들도 가지라 해.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나라 꼴도 많이 하고 악마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다행히 이번에 이제 미셸 박스들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제 좀 하겠죠, 그죠? 한국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남대문에 가가지고 호떡도 드시고 좋잖아요, 분위기가. 우리 호떡 한번 만들어봐요. 호떡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되려면 가족 구원하려면 이웃 구원하려면 우리가 이 무도에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들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귀 물리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부모들이 뭘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뭐 구원받지 노. 자기나 겨우 구원받을까. 자식들 엉망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 좀 힘은 들더라도 예수를 따라가고 뭐 기도하고 뭐 봉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그러면 쉬운 일이면 넓은 길이지 그게 뭐 좁은 길이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요 좁은 길 갈 만한 가치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도 받고 삶이 조금 버거워야지 말이지. 내가 버겁다는 게 무슨 뭐 그냥 뭐랄까 주님 따라가기가 버겁다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살아가고 뭐가 버겁겠어요. 물론 뭐 그것도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놀러 갈 때도 놀러 가고 말이지. 자기 뭐 하고 싶은데 해가면서 살면은 그렇게 뭐 피곤하더라도 버겁지 않거든요.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가 버겁습니다. 버겁지만은 열매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도 주실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리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은 거예요. 준비가 한 가지가 더 뭐냐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고 하니까 12사도인데 11사도밖에 없잖아요. 제 말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마띠아가 언제 뽑혀요? 다음 주에. 아이고, 이제는 막 감 다 잡았네. 마띠아가 참 이름이 맛있다, 맛있디아 그래, 맛있디아. 참 다음 주에 마띠아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유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이겠죠. 아니 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 될 텐데 뭐 하려고 마띠아를 뽑아? 12명을 그냥 하면 되지. 그래 이제 어떤 학자들이 참 할 일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아니 조금만 참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도 자격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낙하산이라 해야 돼. 특채라 해야 돼. 특채. 정규 그 뭐랄까 일반 공채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띠아 같은. 근데 꼭 또 12명을 채워야 돼. 11명 갖고 안 돼. 12지파니까 12사도라 해야 돼. 숫자가 중요한 거야. 나를 채워. 그래서 이제 12명을 채우려고 한 사람의 사도를 다시 채우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요즘 용어로 사도복을 쓴 거라 그래. 여러분 이게요 다 성경에 있는 거요. 사도복, 국회의원 복을 쓴 거잖아요. 이번에 야 요즘 남자들이 힘을 못 쓰니까 여자들이 힘을 쓰. 이번에 대구 달성인가 어디 입구에서 이진숙 어군이 복을 쓴 거에 당첨을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국힘당인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국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 2번 들었어요. 얼마나 확실하던지. 진숙이야 진숙. 이름이 진숙이야. 하여튼 숙이 좋아. 은숙이 좋고 아주 그냥 화끈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세훈이는 막 기급을 할 일이고 장동현 씨도 걱정이 많이 되게 돼요. 하여튼 뭐 좋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죠. 네, 그런데 하여튼 복을 쓰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네, 국회의원 복을 선거가 되는 해갖고 이제 마띠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12사도의 한 사람을 보충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시작하는데 필요하니까 이해가 되죠. 네. 12 다 사도가 채워져야 좀 이렇게 허전하지가 않잖아요. 유다 때문에 안 그래도 허전한데 맛있는 사람을 하나 집어넣으면 맛이 좋잖아요. 양념이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뭔가 허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딱 준비가 되는. 그래서 사람을 사도를 보충을 시키는데 그게 오늘 본문인데 보충은 언제 된다고요? 다음 주에 되고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내일은 주일이 아니야. 일하러 가야지. 또 교회 오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밖에 나서 일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마띠아를 선출한다는 어떤 대의 명분을 오늘 주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15절 봅시다. 그럼 15절 가겠습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나 되더라. 예, 여기도 보면요 120명이잖아. 12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120명이 들어갔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사도에다가
우리 그 14절에 여자도 있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예수의 아우들 있는데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이제 거주를 했을 텐데 120명이 다 거기 살 수는 없고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기서는 근데 형제들 돼 있는 영어로는 disciples라고 그 제자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여러분 저 보세요. 베드로가 역시 뭐냐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쉽게 말 넘버원인 거예요. 12사도의 대표자고 지도자고 120명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베드로가 페트로스란 말을 쓰잖아요. 페트로스라는 원래 원어가 페트로스인데 페트로스가 무슨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입니다. 페트로스는 헬라어인데 예수님이 너는 장차면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뜻은 뭐냐 하니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가 좀 있으면 아켈다마 할 때도 나올 텐데 여러분 아람어는요.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지금 성경이 그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쓰던 그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라를 많이 잃고 식민지 국가가 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쓰는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아람어화된 히브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는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는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 말이 대한민국 말이기는 한데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주도 말을 쓴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 위에 뭐 이렇게 시리아도 있고 많잖아요. 그 당시 국제 통용어가 아람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화 되고 나서 이제 공식 문서 같은 데는 헬라어를 많이 쓰고 글을 쓸 때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방언격인 아람어를 쓰고 아람어화된 히브리어를 썼어요. 대충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그 뜻이 바위라는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 제자로 택하시자마자 아니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거든. 근데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고 게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이걸 예수님은 3년 전에 아셨던 거야. 이게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의 뭐랄까 든든한 기초가 된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서야 돼요? 베드로가 딱 나왔어요. 베드로가 딱 일어나. 베드로는 가만 앉아 있는 성격이 어때? 틈만 나면 일어나요. 틈만 나면 바다로 뛰어들고 막 그래 해야 돼. 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자,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자, 그 다음 갑시다.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좀 번역이 약간 옛날식이라 복잡한 아주 쉬워요. 형제들아. 여러분 이걸 좀 원래는 남자들 형제들아 이런 뜻입니다. 아델 또 아델포이 이래가지고 이 형제들아 그럴 때는 이 보통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부를 때 형제들아 불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을 서로 볼 때 형제들아, 그럼 여자들은 뭐예요? 자매들아 이렇게 돼요. 형제 자매가 교회 구성원들을 부를 때 서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형제, Hi brother, Hi sister. 오늘부터 우리 형제 자매 합시다. 형제 자매. 병원 형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얻다가서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을 쓰면서 쓰고 말한 것이 사실은 다윗의 한 게 다윗이 주가 아니라 성령이 주라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The Holy Ghost by the mouth of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사용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응하였다는 것은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Had to be fulfilled. 그러니까 마땅하다. 이게 완전히 성취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을 못했는데 베드로의 성경관이 뚜렷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학적 교리적으로 뭐냐니까 성경 영감성이라 그러고 또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베드로의 뚜렷한 성경관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말하면 소위 이제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걸 이제 자유주의는 뭐냐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뭐냐면 인간의 글로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그 전통적인 글들을 편집하여 합본해낸 책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의 그 예언들이 많잖아요. 예언들이 너무 착하게 기록되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예언을 받아서 기록된 글이 아니라 다니엘이 다 다니엘이 때니까 다니엘 이후에 한참 몇백 년 지나서 그게 다 성취되고 난 글을 모아가지고 다니엘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저는 그 칼바르트를 원래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안 좋아합니다. 칼바르트 신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요즘 뭐 신마르크스주의처럼 신복음, 그게 뭐냐니까 성경은 인간의 글인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왜냐면 칼바르트가 독일 사람이니까 애매모호잖아. 애매모호. 그러니까 그 성경 인간의 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돼요. 딱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입을 얻어가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딱 나오잖아요. 그것이 성취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도 성취되는 것이 마땅하고 신약 성경도 성취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것도 마땅하고 천년왕국이 성취되는 것도 마땅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취되는 것도 마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상급을 받고 왕노릇 할 것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취되는 것도 뭐예요? 마땅하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우리는 성경이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간을 사용하셔서 쓰신 글이 성경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뚜렷한 성경관인데 이게 분명한 이게 올바른 신학관이라 그래요. 이것이 누가 되죠? 베드로가 됩니다. 역시 베드로는 뭐죠? 훌륭한 성경주의자고 뭐예요? 올바른 복음주의자. 이 성경관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뭐가 여기 뭐 예수 잡는 자들을 뭐 지루가 뭐냐면 지루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루했다 해서 안내자 역할을 했다. 이거를 여러분 그 원어로는 호데고스라고 해요. 호데고스. 근데 경변은 호데고인데 호데고스가 요즘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호구가 되었다. 호구. 여러분 이게 유다가 대제사장들 유다의 악명 높은 종교 지도자들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냥개가 된 거예요. 이런 뭐예요? 호데고스인데 뭐냐면 호구라는데. 안내 영어로는 가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성취가 됐는가? 구약은 유다에 대한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게 성취된 게 마땅하도 성취되었는데 유다 대신 왜 맏대를 뽑아야 되는지 나오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7절. 유다에 대한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직분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도 가고 사람도 치유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유다의 직분이 보직이 하나 있을 때 그게 뭐냐니까 재정 출납을 맡았어요. 성경에 나오죠. 돈깨를 맡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여성계 팀들 있잖아요. 그 돈 준 거를 이제 출납을 맡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재정부장이에요. 재정부장 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도 직분도 하면서 각자 맡은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안드레는 예를 들어 안드레가 그 오병 이해할 때 소년한테 그 오병이를 받았잖아요. 네. 안드레는 주일학교 다녔다 이거예요. 뭐 대충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이 사람이 유다가 불의의 사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유다의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치 뭡니까? 여러분 The reward of iniquity. The reward of iniquity.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iniquity라는 말은 다른 영어 쓰고 unrighteousness 불의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의 보상으로 부정의 사치로 또는 wages the wages of iniquity 불의의 사치로 밭을 산다. 여러분 불의의 사치 뭐예요? 여러분 잘 알아요. 불의의 사치 뭐예요? 은 30으로 대제사장한테 으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이게 이제 불의의 사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은 30인데 은 30세겔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통용화폐가 주로 은이었거든. 우리 옛날 조선에도 은이 많이 통용이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한 세겔이 4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세기라면 노동자가 한 4개월 내지 4개월 반 정도 일한 사치거든요. 그걸 요즘으로 환산하면요, 작게는 한 10,000불 되고 미국 달러로 많으면 한 30,000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20,000불 정도 딱 돼요. 근데 20,000불이 어느 정도 돈인가 하면요, 노예 한 사람 몸값이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 몸값 받고 30에 팔아먹은 거예요. 불의의 사치. 부정의 돈으로, 부정 돈으로 사는, 그걸 여러분 사가지고 자기가 돈을 가졌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잘못 팔아먹었다는 걸 구해하고 그 돈을 대제사장한테 돌려주잖아요. 돌려줘. 근데 대제사장은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걸 이제 성전 어디 헌금통에 집어넣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해서 죽었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뭐냐니까 곤두박질 쳐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의 이 기사가 다르지 않다. 기록이 그게 아니고, 그런데 자유주의자는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삐딱한 시선, 자유주의자의 시선은 삐딱한 시선이야. 복음주의자는 항상 이게 사실이 뭔 이게 아니고, 이게 보통 어떻게 학자들이 푸는가 하면, 아마도 maybe 저기 흰놈의 골짜기 계곡에 나무에다가 자기 목을 매달았는데, 그게 목을 매달았다 돼 있거든. 매달았는데 그 유다가 몸이 무거워서 그 줄이 떨어졌을 거다. 그래서 계곡길인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바위들이 많잖아요. 바위에 배가 부딪히면서 배가 갈라지면서 창자가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유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19절 갑니다.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의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이 자살 사건이, 목을 매달았는데 근데 목줄이 끊어져 가지고 곤두박질 쳐가지고 배가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창자가 나서 다 죽었대 하는 소문이 뭐예요? 요즘 말로 유튜브를 통해서 퍼졌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다 유다가 비참하게 저렇게 죽었대. 참 안 됐어.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언삼식이 원래 팔아먹었대. 이거 잘 알잖아요. 그게 이제 팩트가 전해진 거예요. 팩트가.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보면 본방언의 그 밭일 때 아켈다마라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하켈다마크라 그래. 하켈다마크. 하켈다마크라는데 the field of blood. 코리온 하이마토스. 코리온 하이마. 이 말은 피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왜 하켈다마크라고 했을까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죄한 자인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밭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사도행전 누가는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자살해서 죽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밭이라는 말도 된다. 근데 그 두 가지가 하여튼 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피밭인데, 그래서 피밭이라고 하켈다마크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뭐랄까 흰놈 골짜기 그 밑에 보면 넓은 들판이 하나 있는데 그 들판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네. 그래서 피밭이 된 겁니다. 피밭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자 20절 갑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겠다.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근데 시편에 기록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유다에 대해서 기록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성경에 시편의 두 구절이 유다를 가리켜 예언된 건데, 그거를 이제 여기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가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시편 69편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시편 69편 나오겠습니다. 시편 69편 찾았습니까? 네. 850페이지. 850페이지 보면은 여러분 여기 먼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성전 청결 사건 할 때 예수님이 성전 청결할 때 요게 인용이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요게 성취되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 19절에 이제 유다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19절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의 길자를 바라나 없고 아리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다윗의 원수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뭐냐니까 이제 유다의 비참한 말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절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성경을 이해하는 게 어떨 때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원수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저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시편 69편 특히 여기 보면은 25절을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시키고 성취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편 69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냐니까 시편 69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인데, 거기에 뭐랄까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 사람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는, 이건 유다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성경관이 뭐냐 하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신 것도 믿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메시아의 원수가 누구냐가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베드로의 정말 이게 아주 뭐랄까
그 깊은 정도의 성경관이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 구절을 그렇게까지 유다한테 적용시킬 필요가 있나고 저는 절충. 이게 성경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을 뭐 어릴 때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경과는 보통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예수님을 아는 수준 갖고는 안 되고 깊은 수준,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수준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논어를 보는 거하고 미국 사람이 논어를 보는 거 다르잖아요. 햄버거를 미국 사람이 만들어야지 한국 사람이 만들면 진짜 햄버거가 아니 그러니까 순두부가 잘 팔리는 것도 중국 사람한테 잘 팔리지 한국 사람들은 덜 팔릴 수 있다고. 순두부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안 가요. 나 맛이 없어 안 가 진짜로. 맛이 없어 안 가. 순두부가 뭔지를 아는 사람 중국 사람 모르잖아.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구약 성경을 알기는 아직 잘 몰라.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까지 만난 거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원수 유다에 대한 이야기라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성경을 보는 수준이 우리하고는 다르게 아주 깊게 아주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가겠습니다. 시편 109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시편 109편 찾았습니까? 네. 시편 109편에 우리가 보니까 시편 109편이 맞나? 맞아요? 8절입니까? 8절이 나오네요. 저보다 더 잘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 할렐루야. 네. 자, 8절에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뭐예요? 타인이 취하게 하시면.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유다는 원수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이게 뭐냐니까 사도 보궐선거의 합법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끌어옵니까? 성경에서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철저히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제가 미국 와서 하나 놀란 거는 뭐냐니까 한 몇 가지 놀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미국 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성령에 대해서 딱 초점을 맞춘 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만 해도 이게 몇백 년의 전통이 있잖아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 성경에 대한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딱 뭐냐니까 성경에 그의 뇌와 그의 영혼이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요 나중에 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받은 우리들하고는 좀 다른 걸 많이 느껴요. 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성경에 대한 깊이가 달라요.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착하게 잡고 있어요. 뿌리 깊게 들어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그냥 이렇게 확 들어와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 갔을 때 신학을 많이 배운 것보다 더 좋은 게 신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친절한 것 때문에 좋았어요. 예를 들어 딱 하니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뭐든지 나가 모르는 걸 다 도와주려고 그래. 야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근데 한국에서 어디 학교를 가면 뭐든지 안 도와주려고 그래. 잘 모른다 그러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안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그런 걸 몇 가지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다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읽어요. 다른 게 아니라 웨인 그루드의 조직신학책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읽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조금씩 읽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냐니까 제가 좀 더 제 영혼이 정화될 것 같아. 제가 성경을 읽지만은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선은 이 베드로가,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120문대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고 그 성경에 대한 깊이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내가 해결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반석이 되자 그랬잖아요. 이 고백에 내가 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또 하나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또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와 선지자의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가 되어 있고 모퉁이돌이 예수님, 우리는 건물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가 되는 일을 해요. 오직 성경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부분을 보면 그의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야 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내요?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면서 보세요. 근데 벌써 오직 성경이었는데 성경 속에서 뭐냐니까 이 시편 69편도 그러고 시편 109편도 그러고 그 시편이 가리키는 바가 결국은 예수라는 이야기를, 예수의 원수가 유다가 뭐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 오직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구약은 오신 예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오신 예수.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니까 복음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복음을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야.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야. 예수 기다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부활 이야기 하셨죠? 그다음에 예수 성취 이야기 하셨죠? 예수 재림 이야기 하셨죠? 예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하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가장 최종적 초점은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그 성경관을 가졌고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믿는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고 교회의 터전이 되고 하나님이 사역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니까 성경관이고 예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래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성령, 예수 부활, 성령 세례, 성령 권능, 예수 증인, 예수 성천, 예수. 거기에 뭐가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는 예수께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하다 나왔잖아요. 오늘의 구호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입니다. 제가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예수와 성경이고 성령이에요. 하루를 살 때, 일주일을 살 때요 지난주도 걱정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성가신 일도 있고 몸도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어떻게 딱 제가 부르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에게 머리가 시원해지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까? 또 세상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참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따라 뭐 임윤찬의 피아노 소리가 하도 좋다 해서 들어봤는데 뭐 잘하기는 하는데 위로가 안 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로가 많이 되겠지. 그리고 또 뭐 좋은 음악을 들어도 위로가 안 돼. 이제는 왜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인데 뭐 임윤찬이 음악가가 되겠어요. 물론 그들은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오직 예수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머릿속에 예수가 차 있는가? 뭐 나는 죽고 뭐요? 주가 살고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죽고 예수는 살아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권능받고 예수 증인 되잖아요. 베드로가 뭐 천국 문지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거거든. 말씀을 믿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성령 권능받고 예수 증인되고 그야말로 가정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회복 임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령 깊은 곳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베드로의 뒤를 잇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오직 성경을 깊이 읽어요. 아멘. 성경 다른 것도 좀 상식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성경을 깊이 읽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신앙을 논하지 말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 진짜 오직 성경이구나. 오직 예수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베드로라기보다는 유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베드로는요 성령 훈련 받았지 예수 증인되었지 그야말로 베드로의 영광이에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유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 똑같이 12사도로 주님의 선택을 받았었는데 왜 유다는 이렇게 비참한 말로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서 소문날 정도로 죽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요즘 대한민국의 그 악마 같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이상한 사람들 악인들이 통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또 무슨 주체 사상에 빠져 있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번에 이제 미셸 박스틴도 들어가고 오스탄 대사 저렇게 힘을 쓰고 또 정광 목사님 같은 의인도 계시고 그러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운명이 다르라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이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감옥에 가 있고 똑같이 서울법대 나온 그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뭐 민주당에도 들어가 있고 원성동에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뭐
원주 이게 막 똑같은 서울 법대도 가는 길이 너무 조국을 망치고 있고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야. 근데 그 영혼에 어떤 사람은 의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악이 가득해. 왜 이렇게 인생의 운명이 다를까?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의 교훈으로 한번 삼아 보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을까? 그런데 왜 유다는 이렇게 비참한 인물이 되어서 창자가 터져 죽을까? 왜 예수님이 유다를 그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에게 화가 있을지다.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제가 한번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춰가면서 보니까 이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처음 볼 때 베드로를 보고 그랬어요.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수제자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물론 다 죄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 속에는 의에 대한 진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자 보세요. 개발할 때 처음부터 개발하고 부르셨지만 개발가 된 건 나중이잖아요. 3년 후인데 문제는 그 개발하고 부르시고 개발가 되어 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유다는요,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예수님이 공세가 끝나기 전에 중간쯤 보면 벌써 저는 마귀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갑시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벌써 6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은 6장의 70절. 6장의 70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여 12명 택했는데 그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 이는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팔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귀는 거예요. 주님이 보세요. 주님이 유다가 마귀인 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처음부터 예수님이 유다를 마귀라 그랬는데 사실은 보면은 마귀지만은 마귀가 될 짠 거야.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12장 보면 마귀가 유다한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 그런데 조금 더 보다 보면 마귀가 유다한테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처음부터 마귀 충만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차츰 마귀가 돼가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 충만이 아니라 점점 예수 충만으로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는 마귀가 되어갔을까? 마귀 충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을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양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진실이 있었던 거야. 진실이 있다 보니까 그 진실을 따라서 계속 전진을 하고 상승 곡선을 그리니까 예수의 제자에까지 도달했는 거. 유다는 이게 보니까 진실에 대한 것이 없어서 처음부터 유다의 속에는 거짓이 뭔지, 원래 마귀가 원래 거짓의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죠?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진실함에 대한 그 감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어. 근데 처음부터 좀 악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대충 그래요.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6장에 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뭐냐니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60 예수께서 너희도 가르느냐? 베드로는 안 간 거야. 근데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보통 일반 백성들은 잘 보세요. 보통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빵 문제를 해결해 주면 따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놓고도 이금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서 뭐냐면 빵 문제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빵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고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 의에 대한 진실이었으면 야, 이 사람 따라가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겠네. 그런데 베드로는 딱 나온 영생의 말씀이다. 신령한 말씀, 진리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갈 거야. 그게 12제자였는데 그런데 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유다를 너는 마귀다 그래요. 마귀 이야기해서 하니까 유다의 거짓된 지식이 뭐냐면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유다는 보통 일반 백성들은 빵이잖아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인데 유다는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관심이 없어. 자기 한 몸 잘 살면 돼. 지금 한국이 이재명이 그러다. 이재명은 나라 관심 없어. 악인의 길이래요. 그저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악인이야. 일반 백성 진리의 말씀 이런 데 아예 관심이 없고 이웃의 나라 백성들이 다 더불어 같이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제가 보니까 유다의 진실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유다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유다가 이런 말을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좀 이렇게 이게 뭐냐 요즘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 사회주의자가 복지사 같잖아요. 그런데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이거는 백성들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받고 거기 있는 그 훔쳐간 재정부장인데 돈 찾고 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뭐냐니까 처음부터 돈에 관심이 돈도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훔쳐가는 도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훔쳐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자기가 잘 써내 이게 악인이라고. 근데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끝날 때쯤 끝나가면서 자꾸 이제 왜냐하면 유다는 자기 진실을 숨기고 자기 욕심을 숨기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자기는 이제 재정부 장관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돈을 어떤 방법으로도 부패를 착복하리라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자꾸 십자가에 자꾸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고 이 사람 따라가야 소용있구나. 아이고 이 사람을 그냥 팔아먹기라도 하자. 은 30에 팔아먹기. 감히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 속에 자기 욕심만 가득 찼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지인까지 가더라서 마귀가 생각을 넣고 마귀가 들어. 마귀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세월을 거쳐서 마귀, 주님은 미리 아셨지만 마귀 끼가 있었는데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개가 끼가 있었는데 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출발은 비슷했는데 끝이 너무나 인생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영광과 유다의 비참한 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는 좀 극명한데,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상식적인 순에서 이해하세요. 사람을 보면 선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악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대체로 선이 먼저지만 그 뒤에는 악이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악이 먼저지만 뒤에 선함 또 있어요. 사람은 이게 섞여 있잖아요. 인생은 네 박자잖아요. 진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 선한데 악한 사람이 있고 악한데 선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은 몇 박자? 네 박자잖아요. 네, 여러분 저렇게 보니까 베드로도, 제가 선한이라고 했지만 베드로도요, 진짜 자기 목숨의 경각까지 달렸을 때는 악이 들어가요.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랐잖아요. 그의 진실이야. 순수, 의에 대한 순수함이 있는데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이름. 갑자기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인간 휴메니티로 하다 보면 사단이 들어갈 때가, 사단한테 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목숨이 위험할 때는 예수님은 저주까지 했잖아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예수 모른다. 부인, 그 다음 예수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인간적인 면이 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까? 네가 나를 근데 숯불고기까지 먹이가면서. 그래서 왜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하니까, 베드로는 뭐냐 하니까는 주님이 베드로의 진실을 아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가 나를 배반한 것은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그랬지, 배반하려고 배반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이 강한 사람은요, 사단한테 속더라도, 사단한테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실을 향하여 끝까지 투쟁해서 이기고 진실한 사람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유다의 진실이 왜 없었을까? 유다는요, 이게 속에 악이 있는데 보세요. 유다한테도 기회가 많았어요. 아, 예수님을 만났잖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봤을 거고, 세상에 예수님같이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어요? 도덕적인 인물, 예수님 인격도 만났을 거고, 옆에 좋은 친구들도,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좋은 설교, 그 좋은 기적, 그 좋은 사건들을 다 만나는 이 사람이 악을 버리고 진실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진실이 어디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후회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돈 30을 착복 안 하고
제사장들이 돌려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베드로 유다가 내가 미쳤다. 그때 누구를 만나래? 베드로 만나러 가야지. 자기 내가 사실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베드로가 또 괜찮다. 근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 12제자를 부활하신 모습 찾아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유다를 만나 주셔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거든. 그런데 유다는요, 그 마지막 진실을 놓쳐버렸어. 왜? 악이 너무 강하니까. 후회는 하는데 회개까지 못 간 거야. 너무 마귀가 덮쳐버리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끝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어디서 보면 다윗과 사울에게서 봅니다. 다윗도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는데 악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참 주님을 사랑했는데 악 때문에 가늠도 하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맞죠? 근데 다윗의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있었어요. 그 진실을 붙들고요, 하나님 나 얼마든지 주님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고 자식들이 죽는 일도 있었고 피난살이 저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실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윗이 진실의 사람의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이거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다윗은 자신의 악과 거짓을 결국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좀 진실은 이 사람 악이 있었어. 악이면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해서 그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다윗 때문에 또 두 번이나 목숨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내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그 진실을 무시하고 결국은 누구 죽여요? 다윗을 죽이려고 착하게 애를 쓰다가 지가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자신의 악을 못 이긴 거예요. 그 악을 못 이긴 마귀가 들어갔다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면 야곱과 에서인데, 야곱은 타고나기를 악이야. 아주 남의 것을 뺏어먹는 악이 있는데 야곱의 진실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악인데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온갖 야비한 짓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진실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에서는요, 원래 별로 악이 없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없었어. 결국 에서가 에석하게 에돔으로 끝나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도 진실이 있고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악들이 있어요. 그 악들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 재림을 통해서 깨어있게 되고 주님 앞에 일꾼이 되고 회복이 되려면 선은 자라고 악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악을 어떻게 이기냐? 진실에 대한 진실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해도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악이라는 걸 깨닫고 주여 내게 악을 곧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의 기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영광이 있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에게 마치 그 양파가 껍질을 자꾸 벗기면 속에, 이렇게 속에 가장 그 깨끗하게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진실을 향하여 내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예수께 위배되거나 내 양심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 껍질을 깨나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그 속에 가장 순수한 마음이 발동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실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증인되고 예수 재림되고 많은 회복되고 복도 받고 상도 받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의 비극이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유다는 뭐냐니까 자기 악을 깨부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라 가죽이 붙어요. 가죽이 붙으면 둔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요, 속으로 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자꾸 빠져나가면서 아주 거짓의 가죽이 덕지덕지 붙은 인생으로 몰락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가능한 게,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해보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내 뜻에 그냥 그대로 굳어지고 싶어서 말이에요. 내 욕심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을 절대 지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이 거기에 머물고 싶고 머물고 싶어서 그 굳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내가 원래 살았던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를 가졌던 그 기질, 그 어떤 그 후천적으로 형성된 환경, 어떤 그 일종의 저주, 거기에 그냥 내 자신도 이렇게 붙어있는 거. 근데 그것이 평생을 살면요, 그게 강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자신한테도 그게 보이고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보입니다. 가죽이 붙어 있어요. 할례를 하셔야 돼요. 가죽을, 마음을 찢고 그 가죽을 찢어내야 돼요. 마음 가죽을 빼. 그게 할례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만이 아는, 또 심지어 나도 모르는 그 욕심이나 악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잘라져야 돼요. 그게 피가 흘러서 베어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지금 그 가죽이 점점 더 많아지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두꺼워요. 절대 자기 포기 안 해요. 절대 자기 욕심 포기. 아주 자기가 강해요. 자기가 강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강해야 된다. 아멘. 아주 깨끗한 살이 돋아나야 되는데 가죽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오늘 찾아올 때 He's changing me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냐니까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마귀 비슷하게 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껍질을 자꾸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은 뭐냐 하는 이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진실이에요. 진실을 향하여서 꾸준히 하면, 주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다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예수를 따르고, 내가 뭔가 찝찝하면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 내 껍질을 벗게 해주십시오. 내 진실을 찾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일꾼하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회복, 우리 가족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진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 우리를 반드시 성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가죽이 두껍든 얇든 다 배워냅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유다의 길로 가지 말고 누워요. 베드로의 길. 아멘. 믿으시면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